오늘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함께 영광 돌립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을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에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다같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옛날에 그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 아셨죠? 네, 거기 어린 그 사자 심바인가?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심바인 것 같은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하쿠나 마타타, 노 프라브럼, 그렇죠? 우리 서로 마주보시면서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네, 하쿠나 마타타. 그렇죠? 우리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네. 여러분들 요새 영성이란 말을 좀 자주 듣지 않으세요? 영성, spirituality.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영성이란 말이 자주가 회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영성이 뭡니까? 참 쉬운 것 같고 아는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말 아닙니다. 영성이나 한마디에 말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모든 그런 하루하루 순간순간들 영적 지도 안 받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이걸 다시 말할까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변화, 그로 인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성령이 가득해지는 삶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입니다. 자, 그 영성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들의 속사람, 바로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는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이요 영성하고 지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올바른 영성은 우리의 속사람을 올곧게 하고 강건케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영성이 빗나가고 나면 우리의 속사람이 망가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닙니까? 여기 계신 모인분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은 건강한가? 내 속사람은 활력이 넘치는가? 내 영성은 지금 충만한가? 한번 물으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영성이 젊고 활력차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날로 새로워져야 할 여러분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졌나요? 그러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도리어 뒤로 물러가고 다 같이 노쇠할 때가 있었다.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제 얼굴 보더니 목사님 옆에 눈이 짜글짜글한데 뭐 아이크림인가 뭐
발라야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언뜻 보니까 이게 차글차글해요. 아, 겉사람은 늙어가는구나. 그러나 내 영성은 파릇파릇하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이 죽어가면요, 참 그것도 그런 의식조차도, 그런 위험조차도 모르는 분들에게는요 참으로 위험한 날들입니다. 마귀가 옳았구나 무방비 상태인 우리의 영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치명타를 가해 시름 앓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영혼이 시름 앓아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감사하고, 도리어 찬양하고, 도리어 충만하고, 도리어 영적인 활력소가 넘치는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겉사람은 말짱해요. 아주 우리는 겉사람만 치장을 차려. 그런데 속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날로 젊어가는 겉사람과 미소 짓는 겉사람과는 다르게 속사람은 무능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투성인 하루를 살아간다면 참으로 이거는요 비극입니다. 겉사람도 아름다워지기 원하시면 먼저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의 활력을 넘쳐갈 때에 속사람도 더 넘쳐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위험성들이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위험성 가운데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이 우주 공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내게 늘 그 위험성이 우리 바로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지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노세 하니까 젊은 노세 그 노세가 아니잖아요. 노화와 노세가 같은 건가요? 노화된다는 말과 노세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다릅니다. 노화는 생물학적인 구조와 기능이 퇴보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노세는 달라요. 노세된다는 말은 충분히 영양 섭취가 안 되거나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서 연약해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노화는 피할 수는 없지만 노세는 막을 수 있다. 여러분들 영적인 노세는 막을 수 있어요.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부단한 경건의 연습을 한다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으면 영혼은요 노세는 거리가 먼 아주 넘치는 그런 영혼으로 살 수가 있어요. 육체는 30대라 가지고 막 그냥 충만한 것 같은데 영혼은 도리어 90세, 죄송합니다, 100 넘은 분들 같은 그런 영혼을 가진 분들이 있는 반면, 우리 권사님들과처럼 겉으로는 나이가 지긋하신데 영혼은 그냥 20대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영혼의 화사한 얼굴들에 미소 짓는 거 보이시면 아멘. 그런 이 은혜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찌하든 영적이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어찌하든 영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어찌하든 영적이 됩니다. 하나님 목회자는 영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지 못하면 치열한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영성은 마비되고 영성은 노쇠하고 속사람은 매일매일 시름시름 앓는데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느낄 것을 느끼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 느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지를 꼭 이 시간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런 물음에 대해 대답이 시원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예스라고 말하는 분들일지라도 오늘 본문에 주목하십시오. 왜? 본문이 아주 상당히 영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자,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곧 이름은 나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성이 수직 하강하는,
수직하강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떻게 영성이 활력을 잃고 영혼이 탄력을 잃어가는지, 노쇠해 가는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누굽니까? 그 위대한 선자가 누구길래 이름을 이제까지 말씀 안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위대한 선자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사무엘 8장이지만 바로 그 앞장 7장까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아주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 7장까지는요, 아마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밝고 힘찰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그 반면에 이 8장은 사무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극명히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에 가보세요. 온 땅이 태평성됩니다. 특별히 7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참 이렇게 멋지게 7장은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장에 들어오고 나니까 돌연히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45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사사시대가 마감되는, 그리고는 뜻밖의 왕을 달라는, 백성들이 왕을 통해서 이젠 왕계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정말 사무엘은 꿈도 꾸지 못한 여론이 조성됐고 그들이 요구가 있었고 결국 그대로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8장입니다. 곧 그걸 바꿔 말할까요? 사무엘 시대의 전성기의 마감이, 전성기 시대에 끝나는 겁니다. 마감이 된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자, 한번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죄송합니다. 8장.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로들을 앞세워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들 대신 자신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정말 이 뜻이, 이 의미가 결국 사무엘의 영성이 노쇠된 것과 어떤 깊은 연관성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서 먼저 우리가 그 내용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변함없는 젊은 영성을 유지하라. 우리의 영적인 최대적은 뭐예요? 영적인 노쇠함이다. 여러분들 주님 부르신 날까지 정말 영성은요, 젊은 영성, 다 같이 젊은 영성, 정말 우스갯소리로 젊은 오빠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젊은 누님 소리 들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속사람이. 자, 그런 말씀이 가지고 1절 2절을 보면 좀 뜨끔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린 말씀 조금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느끼시기에 이게 정상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까? 뭐 석연치 않거나 좀 의심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내용을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즉 누구요?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뭐가 틀린 얘기입니까? 박수치며 응원하며 잘됐다고 축복할 일이지.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보십니까? 뭔가 문제가 지대한 큰 문제가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은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사무엘이 삼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네요. 그 까닭과 배경이
다름 아닌 사물이 늙어서 늙었기 때문에 그들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하는 1절 2절, 여기 문제가 없다고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납득할 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합당하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개인의 목적과 어떤 뜻을 위해서 이유를 세워서 임명하는 직책입니까? 주무시나요? 사람이 임명하는, 사람이 세우는 그런 세상 직분, 그것이 사사입니까? 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섭리와 목적 하에 하나님 직접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가보세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사기 3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돼요. 이제 감 잡으셨죠? 사사는요 최수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물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고 성령 부어야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김과 사람의 명함과 사람의 계획이 적용되면 안 되는, 한마디로 하면 킵아웃, 접근 금지입니다. 그런 영역에 누구도 아닌 위대한 선지 사무엘이 자기가 늙었다고 해서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해 세웠다는 겁니다. 난 이 말씀 읽다가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사무엘이 올 수가 있지? 이 삼았다는 말, 여기 삼았다는 말 저기 나오잖아요. 이 삼았다는 말이 숨, 다 같이 숨. 예, 숨이란 말이 히브리 말이에요. 이 숨이란 말은 지명하다, 아니면 거기 있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이 접근 못하도록 막아놓고 두 아들을 사사에 있게 했다, 지명했다. 누가? 아버지가. 야, 참,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ppointed his son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온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이 이 기본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목사님 율법을 몰랐나 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무엘이 율법을 몰랐다고요? No. 그런데 자신이 말해요. 이 사무엘을 기록하면서 부끄러운 부분을 알고도 고백했어요. 뭐라고? 그때 내가 왜 아들을 사사를 세웠느냐? 내가 늙었으므로. 사무엘이 늙음에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면 늙으면, 사람이 나이가 지긋이 들면 하나님 뜻과 율례 저버리고 제멋대로 행동이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저쪽에 계신 분들인데 나이가 들어서 천국이 오락가락 보이면 지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면 영성도 분별력도 없이 노쇠함에 그냥 이루고 마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될 일을 막 해도 죄의식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성과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 연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80이나 100이나 육체의 나이와 20대 영상과 10대 영상은 전혀 달라요. 그 사람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성이 젊어지고 활력이 있고 힘이 써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모세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죽음을 맛보았습니까? 안 맛보지 않았습니까? 맛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데려가셨죠. 그 데려가실 때 나이가 120입니다. 그때에 120대에 모세의 그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모세 죽을 때에,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더라. 이게 그 당시에 120세 된 모세의 육체적인 얘기만 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성경 제대로 못 읽은 겁니다. 여기에 깔려있는 건 더 큰 의미인 거죠.
육체가 그 정도였는데 그의 영성은 오죽했겠는가. 그의 영성은 정말 노쇠함은 찾아볼 수 없고 다 같이 싱그럽고 푸릇푸릇하고 활력이 넘치는데 감당할 수 없더라. 이 말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에도 영성은 젊은 영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만 그랬어요? 안 그래요? 85세의 갈렙도 마찬가지죠. 여호시 14장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7년 가나안 동안 전쟁을 통해 약속하신 땅을 이제 점령하는데 헤브론에 올라가라고 했더니 모두가 다 기피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거대한 거인들이 사는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어서 모두가 주저하고 올라가질 않네요. 그럴 때에 85세 된 갈렙이 탁하니 여호사 앞에 나와서 지난 날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여호사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땅 내게 달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그 내용 보면서 가슴이 막 끌어올라 넘치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오늘날도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주여,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다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말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령 반드시 이 땅을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렙의 이 말 한마디에 그의 영성에 노쇠함이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조용히 일어나 나가시고 조용 한치의 노쇠함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나이와 영성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쪽에 계신 분들은 나이가 지긋이 이제는 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는 주의 일이고 뭐고 다 이제 접을 때야. 그러고 앉아서 그저 천성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절로절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젊은 주의 사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이것이 나이와 관계없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오늘 사무엘은 나이가 늙었다고 말을 해놓고 이처럼 사람이 달라진 걸까요? 그 사무엘을 다르게 만든 변화시킨 영성을 하강시킨 그 원인이 진짜 뭘까요? 그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 답은 어디 있느냐? 역시나 1절에 있어요.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사무엘이 늙음에가 정답입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그 무엇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 사람은요 여지없이 노쇠해 갑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목사님, 이게 1절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사무엘이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긴장감이 있었는지가 확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도대체 그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이 말씀대로 아들을 사사로 세울 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고 무엇을 추구했고 무엇을 쫓아갔고 무엇을 놓칠까 봐 걱정했는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 내가 늙었구나 현실이 싹 오고 나니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죽고 나면 사사는 누구를 사사로 세워야 되나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른 사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나 내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지 않나요? 아,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안 돼. 아, 그러다 보니까 막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근데 참 그게 믿음의 얘기 같지만요, 오늘 사무엘에서 번지니까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심을 잘 보시란 말씀입니다. 자,
자기가 늙어가니까 후대 사사가 걱정이 돼서 아들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상황 설명, 이것을 변명을 아무리 정당화한다 하더라도 이 생각 자체,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나니 맞는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사무엘이요, 나이가 들어가는 마음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위축되는 마음이 생겨서 거짓 지나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뒤에 제껴놓고 자기가 주인 행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사를 세우는 거, 자기가 가더라도 후대의 사사 누가 임명되고 누가 세워지는 거, 이게 사무엘이 걱정할 사안입니까? 사무엘이 고민해야 할, 그 밤잠 안 자고 걱정하고 가슴 치면서 끌탕을 해야 할 그런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기가 하겠다고 움직이는 거,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 그럴 사안도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몫입니다. 다 같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몫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 그분이 주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참, 이 말씀하면서 내가 가슴이 너무너무 그냥 찔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단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총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일도 제가 사실 이랬을 걸랑이요. 참,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찔렸어요. 최 목사야, 알겠지? 네가 얼마나 주저넘어지를 했던 사실을 회개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을 통해 정말 그래요? 딴 이유는 없습니까? 정말 나이가 들어가서 후대 사사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세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분명히 사무엘이 밝히지 않은 더 깊은 곳에 진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죠. 누군가가 사사가 된다면 내 자식이 되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어차피 누군가가 사사 될 거라면 내가 사사로 사는 동안에 내 옆에서 나를 거들었던 누구보다 사사의 그 직분을 잘하는, 그리고 내 아들이잖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내 새끼잖아요. 그 이양 될 것 같으면 내 자식이 되는 게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좋잖아. 이런 빗나간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100% 말합니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혹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었음이 증명되는 규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됐는데 본색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온데가 없고 인격조차 완전히 함량 미달, 자격 미달, 하는 짓거리마다 이익이 되는 것,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나쁜 짓 하고 판결도 굳게 하고 지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런 자식들을, 이런 기질을 사무엘이 몰랐다고요? 모를 리 없습니다. 모를 리 없는데 몰라준 거죠. 표현이 이상하나요? 아닐 거야 라고 묵인해 준 겁니다. 내 아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묵인했던 겁니다. 모든 자식 가진 부모님들이 늘 겪는 이 고통이 이겁니다. 내 자식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엘도 속은 겁니다. 그래도 내 새끼니까가 앞서갔던 것입니다. 그 빗나간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겁니다. 그 자기 멋대로 율법도 무시한 채 본인이 사사로 임명해 세웠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보다가 빗나간 자식 사랑에 아버지가 눈이 머니까 지도자의 기본 자격을 정의한 그 말씀들, 가령 예를 들면 신명기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조차도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안중에서 없다는 겁니다. 누가?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사무엘이. 거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들을, 리더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어떤 자격의 사람이냐?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세워야 할 지도자의 기본 자격인데,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무엘이 아들의 그것을 보면서도 그런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니까 하고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한번 맞춰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겉으로는 한껏 공정,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난 말도 안 되는 용어, 그를 현실을 만들어가면서 갖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유명대학에 들어가게 만들고 대학원 들어가게 만들고 의사 되게 만든 한국의 한신수를 누군가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난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요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나 사물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겁니다.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앞에 바로 그 사무엘을 양육했던 대지상 엘리가 어떻게 미친 자식 사랑에 홈리 비나스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어떻게 자기가 망했고 어떻게 가문이 망했고 어떻게 다들 쪽박을 쳤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 본 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환히 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노쇠해 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하겠다고 경고하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한 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정말 가슴이 막 찔리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그랬습니다.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어느 면에서는 이런 면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보다 뭔가 큰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보다 큰 것이 보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자식 더 크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사업도 하시고 학업도 하시고 참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결단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커 보여서는 안 됩니다. 커 보이는 순간이요, 정말 모든 것들이요 원점 못 돌아갑니다. 걷어가실 건 다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책망과 참 꾸지람 뿐입니다. 늙음이라고 하는 것, 늙어서 내가 다가올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아들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크게 보이는 순간 사무엘의 속사람 영성은 수직하강하고, 근데 그 뒤에 웃기는 자가 보이는 겁니다. 비열한 웃음을 웃기는 자가 보이는 겁니다. 누군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의 고도의 술수입니다. 작전입니다. 여러분들 꼭 거기 말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환경이, 하나님보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인정이, 능력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 긴장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준 거지, 그것이 내 주인이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속사람은 무너지고 노쇠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승리합시다. 그런가 하면요, 사무엘이 왜 이 말도 안 되는 실수했을까요? 이유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보다 기득권에 대한 상실이 온 마음을 사로잡을 때 영혼은 노쇠합니다. 하나님보다 기득권이 잃어버릴 것 같다고 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클 때, 그것이 온 마음을 장악할 때 영혼은, 속사람은 노쇠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드러난 문제점을 보면서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에 사무엘이 보인 반응이 뭐였죠?
여러분들 5절 한번 볼까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참, 이 기뻐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이 사무엘의 반응이 당시에 사무엘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무엇을 놓칠까 고민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 기득권입니다. 다 같이 기득권. 기득권이 상실된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 동일한 이유가 사무엘이 두 아들을 위해서 위험까지 무릅쓰고 제멋대로 사사로 임명한 그 이유도 이 이유입니다. 기득권이 잃어버릴까 봐,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무리수를 둔 겁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갖고 있던 추앙과 존경받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는 기득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들들에게도 그 기득권을 넘겨줬는데 이제 왕을 세운다면 기득권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이럴 때가 많아요. 구구절절히 변명하고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자기를 드러낸 일이 많아질 때, 무엇이 정의롭고 정의롭지 않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은지를 익히 충분히 알면서도 가진 내 기득권을 놓칠까 봐, 상실될까 봐 은근슬쩍 잘못된 일에도 뒷걸음질 치는 그 순간 어느덧 몸에 익숙해진 습관을 앞세워서 현재 유익을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영성은요 100% 떨어집니다. 수직 강화합니다. 수직 하강합니다. 그리고 점점 늙어가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없기를, 우리에게는 기득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기득권을 갖고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무엘의 일을 벌였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진심,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방향, 즉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일관성이라고 하죠. 이 일관성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100% 속사람은 이제 늙어갑니다. 여러분들, 신앙에서 일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모르시나 보다. 일관성이란 말, 이런 말 아닙니까? 처음 설정된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처음부터 딱 방향을 정하셨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되십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꾸준히 걸어가시잖아요. 이걸 우리는 영적 일관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수많은 상황이 오고 조건이 오고 유혹의 변수,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변수, 상수, 그게 X, Y는 뭐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난마니까 변수예요. 상수는 정해진 숫자들. 여러분들, 수는 변하는 숫자가 있고 고정된 숫자가 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수많은 환경, 조건, 상황이 바뀌면 많은 변수들이 생겨요. 그때도 믿음에 관한 한 처음부터 가는 길을 상수, 이걸 하고 지키고 올곧게 갈 때, 그때 하나님 참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일관성이라는 것, 다르게 말할까요? 영적으로 말할까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오사 1장 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쪽으로 갔다가 우쪽으로 갔다가 그러지 마라. 물론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 길을 곱게 하겠지만 그러지 말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 앞으로만 가라.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줍시다. 형통하실 것입니다. 시작. 형통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여호수아 14장 14절에도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며. 갈렙이 복받은 것은 하나였어요. 믿음의 일관성,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간증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때는 창경궁이 아니라 창경원이었죠. 참 가슴 아픈 역사죠. 거기 갔다가 내가 잃어버려졌어요. 내가 할머니가 나를 잃어버렸어요. 참 근데 내가 얼마나 똑똑해서 경찰 아저씨 찾아갔고, 나 신당동 집 어느 집 아들이라고 나 잊어버렸다가 날 데려다 달라고 해서 난 또 백차 타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참 이렇게 똑똑한, 제가 그렇게 똑똑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꼭 잡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신기한 게 많다 보니까 여기 보다 저기 보다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결국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영혼 꼭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더하시죠. 아멘. 강조 안 합니다. 그런 분에게 활력을 더하시죠. 불어넣어 주시죠. 영성은 푸르고 싱그러워서 젊고 젊은 까닭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에게는 그게 안 보여요. 없어졌어요. 성실함과 순종함과 하나님 우선주의의 사무엘이 모습이 안 보여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사무엘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영성이 얼마나 젊고 활력이 넘친가는요, 또 말합니다. 믿음의 일관성,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는가 아닌가로 증명됩니다. 그날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 가셨을 때 축복받는, 진짜 축복받는, 더 칭찬 더 많이 받으시려면 일관성 꼭 거듭 성령의 도움받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일관성을 지키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사무엘은 인간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착각입니다, 실수했습니다 하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중에도 없고 생략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사사를 임명하는, 그것도 아들을, 그리고 말하기를 늙어서 그랬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들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무엘만 남았습니다. 그가 그 순간에 영성이 수직 하강하고 노쇠에 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느껴야 할 것을 느끼고 영혼이 마비되지 않는 그런 감지할 것을 감지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느낄 것을 느끼는다, 볼 것을 보고 느끼는 거, 그 복이에요. 아름다운 거 보고 아름다운 건지도 모르고 더러운 걸 보고 더러운 건지도 모르면 참 비극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헨리 데이빗 소로가 그 남긴 멋진 글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침과 봄에 얼마나 감동하는가에 따라 당신의 건강을 체크하라. 당신 속의 자연의 깨어남에 대해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여, 이른 아침 산책의 기대로 마음이 설레어 잠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는다면, 첫 파랑새의 지저김이 전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눈치채라. 다 같이 눈치채라. 다 같이 보이시죠? 시작. 눈치채라. 당신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가 지저귀 소리를 들 때 봄이구나,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내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감동과 느껴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이 어저께인지 어저께가 오늘인지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사시면, 헨리 소로는 이렇게 말해요. 눈치채십시오. 당신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공감 가는 이야기죠. 길가에 아무렇게나 핀 풀포기 하나, 제멋대로 발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 그대로 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거기다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보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인생을 느끼게 되고 삶을 느끼게 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존재 사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전율과 그런 오묘한 창조의 프리즘을 통과한 모든 것들이 풍겨나오는 제각각 아름다움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한 영혼, 경직된 영혼, 마비된 영혼, 마비된 속사람, 영적인 노쇠함은 비극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활기찬 우리가 모두가 되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인이 아니라 느낄 것을 느끼고 성령의 은혜로 영원히 노쇠하지 않는 활력이 넘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92편에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가 하나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풀이가 없도다. 여기에는 올거듭이 보이고 여기에는 변화되지 않는 영성이 보이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보이잖아요. 이런 노쇠하지 않는 영혼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록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복입니다. 속히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영성의 노쇠함과 노화를 방지하고 막는 척경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를 세웠더니 계속 문제만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가서 늙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하신 것처럼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열방같이, 그러므로 열방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왕을 세워달라는 이 말을 사무엘이 들었을 때 당연히 불쾌했죠. 왜 불쾌했습니까? 결국 왕을 세우라는 얘기는 당신 물러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당신 아들들 물러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목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러가라고 말하면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미치고 이럴 땐 정말 팔짝 뛰는 거죠.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럴 때는 목사님 그만 사임하십시오 말할 때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목회자는 내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드는 게 섭섭함이 오죠. 아무리 내가 잘못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지나온 세월이 얼만데 이러면서 내가 왜 장로님을 보는지 몰라요. 안사님 보는지 몰라. 그래요. 인간이 섭섭하잖아요. 좀 노여움이 쌓여오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도 그랬는데 사실 노여움이 쌓여오기 전에 사무엘은 그 전에 뭔가 깨달았어야 돼요. 저렇게 말한 저들의 입술, 저들의 말 속에서 그 숨겨져 있는, 깔려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됩니다. 아니 갑자기 왕을 세우자 물러가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건 저들의 얘기가 아니라 저 속에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깨달으라고 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야 돼요. 그게 사무엘이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절호의 찬스는 꼭 활용하자. 그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무엘아, 나이가 늙었다고 너 정신 나갔구나. 영성이 노쇠했구나. 다시 새롭게 하라. 돌이키라. 늦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야 할 이야기를 사무엘은 거꾸로 듣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아들들도 잘하는데 왕을 세워서 나가라고 쫓아내겠다고? 이제껏 내가 정직과 공의를 앞세워 그 당신들을 다스려주고 당신들을 이끌어주고 블레셋 침략에서 막아주고 위기에서 건져주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까지 기도해줬는데, 목회자들이 할 말이 그거예요. 밤낮 기도해줬는데 늙었다고 나를 버려요?
나의 이 은혜, 이 박은혜 보답은 고사하고 선물은 고사하고, 아니 갑자기 사표놓고 나가라니. 하나님, 이럴 수는, 다 같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모의 몹시 불쾌했어요. 서운하여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압니다. 다 같이 한번 웃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합시다. 못났다. 시작. 못났다. 정말 못난 겁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사모는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참으로 너무 놀라운 건요, 그 못난 사모에는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그럽게 그를 어루만지고 계시네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요,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지금 사실은 문제는 누구냐면, 문제는 지금 사무엘인데 하나님이 야단을 치기 전에 야단 안 치는 거예요. 사무엘아, 지금 저들이 그러는 거 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러는 거야. 과거에도 늘 그래왔어. 참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참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그리고는 9절에 돌아가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을 엄히 경계하고 엄히 경계하라. 이 경계하란 말이 히브리 말로 우두란 말인데, 우두란 말은 반복해서 말하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알게 하라는 말은 나가더란 말인데, 나가더란 말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뭐 갖다 놓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왕을 세우겠지만 왕의 제도들이 얼마나 병폐를 가져올지를 그들이 눈이 잘 보이는 곳에 갖다 놔라. 보게 해줘라. 반복해서 말하라. 한마디 말하면 반드시 깨닫게 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무엘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와, 편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편을 든다, 위로한단 말에 아멘 안 나오잖아요. 아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편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편드는 것 같았는데 결말은 똑같아. 다 같이 9절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직도 감 못 잡으세요? 결국은 왕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위로해 준 것 같지만 너 이제 네 시대는 끝났어. 이제 물러나고 왕 세워. 그 얘기시잖아. 네 알레들 내려오게 만들어. 참 섬뜩함이 보입니다. 결국 왕을 하나님은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가 마감됐다는 이야기, 사무엘의 역할이 이제 한계에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천벽 같은 말씀이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이죠. 그들의 사무엘과 사무엘 두 아들을 심하게 말하면 폐기 처분, 용도 폐기라고 하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너희 시대는 끝났어. 주여, 잘못을 범할지라도요 속히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잘못 한 번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영혼도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영혼은 잘못할 때 얼른 돌이키고 얼른 돌아서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게 좋아요. 얼른 돌아서고 얼른 나가고 얼른 주 앞에 회개할 때 그게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마감하고 나면 저는 천국 가서 진짜 사모엘한테 혼납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결론이 있어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사무엘은 역시 사무엘이다. 그래도 사무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과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죠. 왕을 세우라니까 왕을 세우고, 말씀 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토시잖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죠. 역시 사무엘입니다.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잠시 실수했지만 영원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될 사무엘의 영성이
눈에 한껏 들어와서 설교를 마무리할 때도 기쁨으로 감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19절에 있습니다. 제가 19절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리고 9장에 가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 붓고 왕을 세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영성의 노쇠함은 누구든지 자유롭지 않은 그 위험성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 영성이 노쇠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언약을 누리지도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이, 아주 위험한 위험성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힘있게 영적 생활, 활력 있는 영적 생활 하시려면 언제든지 활력 넘치는 영성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제거할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아까 말씀한 세 가지를 제거하면서 성령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성령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때를 따라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범죄하실지라도 속히 깨닫고 주변과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깨달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멋진 마감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새로운 시작이 늘 시간 매 순간 우리에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